출애굽기 내용인데 요게 조금 본문은 서너 군데 볼 것 같은데 요게 좀 잘 요약돼 있어가지고 요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세 동안 읽어보면 33장 20 너희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때 거둘 때라는 것은 추수할 때죠. 앞에는 항점 밥 추수할 때도 쉴지라. 그리고 보면 안식일인데 두 번째 보면 77절 그죠?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7 곱하기 7이니까 그죠? 49조 그 지나고 나면 이제 50일 되면 오순절이 이제 오순절인데 다른 말로 하면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 거둘 때 초실절 같은 오순절 77절 초실절이 같은 말이죠. 처음 곡식을 거둘 때를 지키고 그리고 연말에는 마지막에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여기 6월절이 빠졌네. 그래서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번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는 초실절, 오순절,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 아니면 장막절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일단 안식일이 나오고 이제 세 절기 중에서 6월절은 생략됐지만은 이제 6월절, 초실절, 수장절이다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명절의 명절, 절기. 그죠? 그때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살펴볼 때,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게 이 본문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레위기 23장하고 연결해서 이제 볼 건데 안식일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21절이죠. 생물들을 짓고 난 뒤에 그들을 복주잖아요. 그죠? 복준다는 말이 나와요. 복중에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한 거죠.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한 가지 더가 있죠.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물하고 다른 점이죠. 왕권이 주어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데 복 준다는 말이 이렇게 두 번 하고 난 뒤에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주사 하나님께서 쉬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거룩이라는 날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참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생물하고 그 복 주는 게 뭐예요? 이를 통해서 어떤 생물들이 번성하고 막 차가는 게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7일 때는 뭐가 복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이 딱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만큼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복이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7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날이 복되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재밌죠? 하나님께 그럼 7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복이 될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복된 일 중에 한 개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7일 때 거룩한다는 걸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것 자체도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날도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책이 나와요. 거룩한 낭비 이런 책이 나왔거든요. 예배. 그 예배하는 시간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낭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뭔가 이 세상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세상인데 예배할 때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 게으르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고 복된 시간인 거예요. 일하는 만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낭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하나의 복이라는 거죠.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같은 믿음은 뭐예요? 게으르지 않고 막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그걸 또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미덕으로 느끼는데 실제로 성경에 돌아다 보면 그것도 미덕이지만 중요한 것은 쉬는 것도 미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쉼 속에서도 안식 속에서도 복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의 사이클에서 중요한 것은 일하는 거하고 아까 하나님의 안식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일만 하다가 진짜 일벌레처럼 하다 죽으신 분도 있죠. 제일 불쌍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손의 대가를 보는 것도 복이지만 하지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뭔가 아무 일도 왜냐하면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아무것도 쉬었다 그만두다 샤바트 나오거든요. 3번 반복하면서 근데 그게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안식일에 허락하신 복이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잘 쉬는 게 복인 거예요. 잘 쉬는 게. 노는 게 아니고 쉬는 것도 복이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복이다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난 뒤에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안식에 못 들어가잖아요. 안식에 못 들어 쫓겨나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얻게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그 구원은 제가 히브리서를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 근데 히브리서를 알려는 배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하고 난 뒤에 다음 히브리서 강의하면 다 큰 구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받은 그 구원도 크지만 더 큰 구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어렴풋이 보여주는 구약은 어렴풋이 그림자거든요.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보다 못한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훈의 메시지를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게 뭐냐. 출애굽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맺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될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민족과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아까 말한 말씀을 지키는 것 이렇게 놓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고 난 뒤에 뭐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은 뭐 예배한 장소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출애굽기 대부분이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성막의 주된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그죠?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31장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2절 지난주에 한번 봤던 건데 3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표징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키기 뭐냐면 그때 지킬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하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고 했잖아요. 되면 될 거라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거룩한 백성은 누가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일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거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나오고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나에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일 지키면 나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중요한 거 보세요. 안식이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잖아요. Holy to you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그날을 너희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 14절에 보면 안식일이 이 백성에게 거룩한 날이 도는 동시에 뭐예요? 15절에 보면 큰 안식일이니 그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이 거룩해지는 동시에 또 뭐냐면 안식일이 원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속해 있고 안식일이 하나님께도 속해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거룩에 참여하면 우리가 전번에 봤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에 참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제에 참여하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해 가장 궁극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거룩인데 이스라엘 백성에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속에 내려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거룩이 뭐냐?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에덴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누렸던 그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에 참여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거룩하면 뭔가 안 하고 이제 항상 이제 부정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기쁨이에요, 기쁨. 아까 노우잖아요. 아까 명절이 정해졌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어제 좀 노우지만 명절이 세계 명절이 정해지잖아요. 명절은 대부분 추수가 끝날 때 되거든요. 추수가 끝날 때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명절에 들어가면 기뻐지는 거죠. 근데 그 명절에 조금 있으면 노지만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때 기쁨이 흘러노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원래 거룩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에 들어갈 때 기쁨이 흘러논다는 거죠. 어떤 분이 잘 설명해. 우리 기쁨하고 재미거든요, 재미. 세상의 것들은 재미는 찰나요, 찰나. 순간이 딱 싹 사라져 버리는 거. 세상의 거는 뭘 하면 재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재미가 아니죠. 기쁨이에요, 기쁨.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졌었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건 삶에 대한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면 거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거룩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게 이스라엘의 명절들이 정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걸 가지고 오늘 살펴볼 본문이 뭐냐면 레위기 23장이죠. 이제 23장. 예, 레위기 23장인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쭉 아는 이게 절기를 쫙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하면 재미없는데 키포인트를 보면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레위기 2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천천히 읽어 줄 테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다. 이 절기란 것은 아까 말했지만 축제예요. 축제. 절기는 축제예요.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라는 뜻이에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축제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축제라는 거죠. 축제. 기쁨이라는 기쁨. 거룩이 기쁨이라는 거죠. 안식일이니 성회 모든 거룩한 모임,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라. 자, 중요한 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중요한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보면 6월절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달 15째 날은 하루 지나고 난 뒤에 여호와의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무교절이니 1회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 거룩한 전체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8절에 보면 1회 동안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게 중요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쭉 14절까지는 중간에 어떤 그 오순절에 대한 얘기했는데 요걸 좀 긴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자, 15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이 나오죠. 이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고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세고 7 안식일, 그 7 곱하기 7이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자, 오순절에 대해서도 뭐냐면 하루인데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 거룩한 모임을 공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일곱째 달, 이제 그게 나오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5절 한 번 더 강조하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7절 한번 더 가볼게요. 27절 보면 일곱째 달 이제 가장 큰 일, 속죄일 10일이죠. 그죠?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금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날에는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0절에 다시 볼게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되는 게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계속해서 어떤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의 기초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가 쓰는 이때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초막절이죠. 15일부터 시작되어지는 34절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일 동안 지킬지라 해놓고 35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36절은 뭘 하냐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날이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39절 한 가볼까요?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기를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를 절기를 지킨다. 이때 굉장히 하거든. 그때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40절에 보면 이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뭐야? 안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절기들의 기본 베이스가 뭐야? 안식일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 기쁜 날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들이 어떤 보리 추수를 마치고 아니면 여름 과일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인데 그때 이제 그 절기의 기쁜인데 그 기쁜 날의 핵심이 뭐냐면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안식해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게 우리 똑같은 거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예배하는 날인데 이 기쁜 날에 안식이 베이스가 된다는 것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에덴에서 원래 말했던 창세기 2장에서 말할 때 그게 안식일이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모든 절기들이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되다는 거죠. 복되다는 거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어떤 절기는 무교절과 일주일씩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가면 첫째 날에 나팔절 쉬어야 되고 10일 날도 쉬어야 되고 15일부터 일주일 또 쉬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다 쉬잖아. 다 쉬고 그때는 또 뭐야? 예루살렘은 다 올라가야 돼. 그래서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집을 비우고 올라갔다 그것도 만약에 갈릴리에서 예를 들어서 한 3, 4일 정도 서울 가서 예를 들어 쉬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누가 우리 집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그죠? 누가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어제 소 염으로 누가 주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절기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씩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하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덜만 하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보세요. 오늘 31장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10일씩 며칠씩 옛날에 하면 이런 걱정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24절 보면 34장 24절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방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질경을 넓혀주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날의 안식일인데 백성들은 오는데 하나님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유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쉬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기준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면 내 대적을 쫓아내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놔두고 왜 유대인들이 왜 일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병자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아픈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들어오면 뭐냐? 우리가 고쳐지는 거 마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절기 때 하나님께서 뭘 한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근데 그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똑같은 거죠. 다 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죠? 와서 그냥 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계속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내 재산 어떡하지? 아이고, 특히 갈릴리 지역은 옛날부터 계속 이방인들 글로 많이 침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경지대 이런 데는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축제 때 안식일 누리고 백성들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한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의 이 부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 손에서 모든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못 쉬죠. 내가 일 안 하고 못 먹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지키시고 쉴 수 있다는 믿음이거든. 믿음. 그렇잖아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안식일이 복되다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이 복되다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안식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우리 대신 일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요약한 게 어디 있어요? 시편 127편이죠. 127편. 한번 볼까요? 우리 아는 거죠. 여호와께서. 네. 시편 127편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127편 잘 아는 구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렇게 잠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아무 일도 우리는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잠 안식을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놓냐면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 주시라는 거죠. 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에 가장 자식이 많고 든든한 재산인데 그게 언제 하냐면 우리가 잘 때, 하나님 잘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잉태시키신다는 거죠. 위에는 뭐 굉장히 부지런히 사는데 하나님이 지키심이 없을 때는 그게 헛수고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쉼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그 가정의 쉼을 통해서 주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인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내가 뭐 자식들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복이 있어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안식할 때, 진짜 안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가장 크게. 아까 전에는 우리의 영토를 지키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쉴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일하. 우리를 평일 6일까지는 우리가 일하는 날이지만은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맡기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쉴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예배가 이제 기쁨이 되는데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의 축제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예배의 차이점이 있죠. 기쁨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장 죄사함이잖아요. 그죠? 죄사함.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돌아보고 거룩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려면 아까 다 예배잖아요. 예배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전번에 몰라 이 교회 이름은 어떤 교회 가니까 그 신년 예배 드리기 전에 9시부터 사람들은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해요. 게임을. 처음에 저는 그거 되게 어색했어요. 왜 게임을 하지? 그러니까 신년이 기쁘니까 합시다 해서 게임을 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같은 예배를 하니까 저는 그때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할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굳이 교회가 기쁜 날이면 기쁘게 보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게 별로 마음이 안 편했거든요. 저는 예배에 좀 많이 집중하는 편인데 그날 예배는 너무 좀 답답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예배 나름대로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교회에서 잘못한 거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제에 항상 뭐예요? 아까 이제 쉬면서 가만히 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계속 번제를 화제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쉼은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쉼이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돼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교회인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 맞추는데 진짜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신년 예배나 중요한 행사 있으면 어떤 데는 성탄절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기 전야제 할 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막 재밌게 오락 틀어놓고 비디오 보여주고 일보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아까 말씀 재미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배 안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가 성일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느껴진 거죠.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하지만 화제와 번제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가 없는 기쁨은 세상의 축제 같아요. 세상의 축제 보세요. 막 기뻐가지고 하지만은 굉장히 요란스럽지만 왜요? 좀 이게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이 축제의 기간에 기쁨의 순간에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기쁨의 날이지만은 그게 예배가 빠져버리면 거룩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기쁘긴 기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 속에 항상 예배를 두라 그랬거든요. 예배를 두고 난 뒤에 그 축제, 하나님 즐거움을 즐겨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막 쉬는 게 아니죠. 보면 이제 쉬긴 쉬는데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쉼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쉼은 어떻게 하냐.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물론 때로는 자야 돼요. 뭐 제가 그 전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드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쉬는데 궁극적으로 쉼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게 빠져버리면 앞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완벽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 누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진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안식 있고 그 안식 속에 뭐가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이란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음에 굉장히 기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확 임하는 거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쉬는 거 그냥 편안하긴 하고 몸은 좀 편안한데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수동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그게 나의 몸과 영혼을 감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도 충만해지고 몸도 하나님 은혜 속에 충만해지는 그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뭐를 통해서 정해진다? 예배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안식은 아까 말했죠. 안식은 쉬지만은 예배 속에는 기쁨과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예배와 안식과 기쁨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말로 이게 막 설명할 수 없는 그것들이 가장 큰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세계이긴 한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게 속죄일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놓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건 제가 레위기 16장에 한번 들어가 보죠. 레위기 16장. 속죄일이 가장 마지막 7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16장 전체가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아사셀의 염소와 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6장 전체가 속죄일이에요. 아까 제 7째 달 10일에 간 얘기인데, 어디로 갔냐면 29절에 가, 29절에 요점만, 오늘 본문만 29절에 한번 들어가 보죠. 16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이 속죄일이에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는 금식하라의 뜻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안식일이 뭐냐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었을 때 기쁘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냐면 32절 한번 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죠.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 가장 안식일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31절 이는 너희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안식은 언제 생긴다? 우리의 죄가 속해졌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뭔가 재미를 추구하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잖아요. 예배에 들어갈 때 물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은 내 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그리끼는 죄가 있었을 때 예배를 통해서 그게 속죄 받았었을 때 그게 가장 큰 안식이 임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 오늘 보면서 이제 찬송 208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기쁨은 언제 오냐면 내가 내 죄가 속죄 받았었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드리는 게 가장 큰 안식 중에 안식인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오지만은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내 속죄, 내 죄를 대속함을 받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게 뭐예요? 아담이 원래 창세기 2장까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목적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기부터 그게 모든 게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 그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즐겁다고 느끼지만은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기쁨인 동시에 가장 큰 안식은 뭐냐? 내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걸 깊이 깨달았을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인 동시에 안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나아가기 전에, 그죠? 예배 나아가기 전에 특히 저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참회 기도를 먼저 해 들어가거든요. 이게 교단마다 이렇게 예배 순서는 달라요. 성경에서 어떤 예배 형식을 이렇게 뭐 규정한 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루터교 같은 경우는 참회 기도부터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 아니면 이웃에게 사는 이걸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의미가 있어요. 맞죠? 이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들어서 기쁨을 누리려면 내 죄가 속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기쁨이 죄사함에 통해서 오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죄사함이 없는 예배는 가짜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인 동시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이 임할 때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있었던 그 기쁨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세상적인 축제와 다른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기쁜 날에 예배를 두셨던가. 그걸 생각하게 됐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 이거죠. 그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근데 회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그뒤에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속에 뭐를 담아주신다? 안식일 중에 안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노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유선을 지켜주신다. 그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